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바르옵소서. 주 예수 주신 복음을, 주 예수 주신 녹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민은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영광의 주 하늘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늘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노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인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으면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한 대로, 제자들을 대한 대로, 선지자를 대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전도합시다. 전도 초청일인 6월 28일 주일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성전을 채워 배가 부흥을 이룹시다. 2020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진행되며 주일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직자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시다. 60주년 특별 전도 축제를 위해서 모두 기도하고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훈련학교 세 번째 시간이 오늘 3부 예배 후 비전 203호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각 기관별 원례회의입니다. 기관별로 꼭 원례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코로나 헌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작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뜻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3시 비전 202호에서 있습니다. 지자체와 국가에서 지원된 기본 재난소득을 지역사회 영세 상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채용 공고 안내입니다. 모집 직종은 경로식당 취사원으로 지원 자격은 동두천시 거주자로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접수 기간은 5월 13일 수요일부터 5월 27일 수요일 5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난청을 위한 예배 지원 서비스로
복음 보청기를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부로 문의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찬송 31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비을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5절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일어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그리고 구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린 헌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선한 열매를 거두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선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몸에 악한 병마가 들어왔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병마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아갈지어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또한 정신을 혼란케 하고 영을 어렵게 하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생각에서 떨어져 나아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일생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또한 몸이 아파 병원, 가정, 요양원의 치료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와 또한 손주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처음 우리 교회에 발걸음한 김미경 권사님, 그의 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일생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정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대로 갚아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우리 김미경 권사님, 이은경 우리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 한번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그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 나눕시다. 평안을 누리며 성장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6월 28일 날 저희 6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자.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쉽지는 않겠지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면 꼭 6월 28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 열매를 거둘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6월 28일을 D-Day로 정해놓고 이제 D-42일 남았어요.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전도합시다. 우리가 환영받는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어요. 사람은 환영받는 곳에 가 있기를 원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거 끔찍해요. 그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은요, 신나는 일이에요. 아마 이것은 사람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죠. 예쁨 받는 그 강아지는요, 벌써 때깔이 틀려요. 하는 짓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애견이라고 하죠. 키우는 분들은 자기한테 잘하니까 남한테도 다 잘할 줄 알고 이 길가에 데리고 나왔다가 사고가 나죠. 무슨 이야기죠? 자기에게 잘하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거는 생명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화초도 그렇습니다. 사랑받으며 정성을 다해 키운 화초가 더 예쁘고 더 색깔도 다른 거죠. 이처럼 뭔가 정성을 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반드시 그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처럼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당연히 환영도 해야겠지만 환영할 수 없는 대상, 환영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환영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흔히 옛날 성경에는 손님 대접의 은사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손님을 대접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대접한다라고 하는 영어가 hospitality라는 말인데 이 말을 최근 들어서는 환대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일종의 환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일종의 선교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후대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죠. 후하게 대접한다는 거죠. 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환영하며 그를 대응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식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는 분이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환대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99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또 잠을 자야 하는 오후 시간은 가장 불쾌지수가 높은 시간이에요. 이때 손님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준비가 안 되었는데 초인종 누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침묵. 어서 지나가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봤어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하여 그가 초청해 쉬다 가라고.
근데 이 그를 응대하는 것이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몸이 불편하잖아요. 수술 받았으니까. 지금처럼 날카로운 그 칼로 수술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돌이나 이런 걸로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수술이 조잡했겠고 얼마나 그 염증이나 그런 통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날아다녔어요.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그가 그 나그네에게 그 호칭입니다. 나의 주여, 오 마이 로드라는 표현을 써요. 결국 그는 지금 나그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그에 비하여 아브라함은요 갑부였어요. 상당히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나그네,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그를 환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하여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환대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이웃을 환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환대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사랑방이 있었죠. 이걸 현대말로 말하면 게스트룸이에요. 항상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자기 집에 게스트룸을 준비해 놓고 혹이라도 찾아올 나그네 손님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불 준비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 편히 쉬시다 가시라고 음식도 제공하면서 선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정이 많잖아요. 특히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나그네들을 예우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에게 극진하게 예우했어요. 아브라함이 아까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환대하고 있는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고 영접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이웃들을 얼마만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웃을 향하여 혹은 나를 향하여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면,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김영경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인류문화학자예요. 근데 그가 지금까지 사회는 어떻게 구성됐느냐면 시계와 벌집의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그가 이야기했어요. 시계는 뭐죠? 그 기계들이 정확하게 조립돼서 정확하게 그 시계를 째깍째깍 하는 것처럼 기능적인 사회가 있는가 하면 벌집처럼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여섯, 여덟 승법 법칙처럼 벌집을 계속 키워가고 1층에서 2층 계속 확장해가는 것처럼 재생산의 구조를 가진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세상은 크게 기능적 사회와 재생산의 사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인류 문학적으로 볼 때에 세상은 사람, 장소, 환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사람이 사람을 환영할 때 그 환영하는 자리가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환대하면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요. 감사함을 느껴요. 거기서 뭔가 내가 따뜻함을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요 비즈니스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정이 쌓여지는 것이고 그곳에서요 놀라운 그러한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환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접촉시키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공동체를 변화시켜주는, 달라지게 하는 그러한 키워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환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6월 28일 총력 전도 60주년 전도 초청일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환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첫 주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럴 사람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지난주에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 어린아이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린아이를 잘 섬기고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환대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공동체를 만들고 열린 관계를 이루고 그 열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환대의 마음과 환대의 신앙을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41절을 보세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 즉 환대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 즉 환대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아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와 의인이 나오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멸망하지 않은 나라에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지금 빼앗긴 거 2년이면 다 회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좋아해요?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좋아해요? 아니, 싫은 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70년?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 자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옷이 허름해요. 외모가요, 꾸미지 않아서요, 거칠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외모로 보면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 건 자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님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요, 실력이 없느냐, 능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의사들도 있어요. 박사들도 있어요. 회사를 경영하던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이 주는 후원금을 가지고 선교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그분들이요, 초라해진 거예요. 아니, 여기서 자기가 의사로 취직하면 요즘은 최소한 1,500만 원, 2,000만 원 월급 받는데 왜 그러한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삶을 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성직자 주일이고 또 스승의 주일이에요. 어떻게 성직자들은 뭐 교회에서 예우해 주니까 그래도 뭐 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다 월급이 나오잖아요. 우리보다 월급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선생님들은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 월급 없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이 교회 학교 교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요, 놀 줄 몰라서 그래요? 신앙 적당히 하는 거 몰라서 그래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사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또 그렇잖아요.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되고 또 연습하고 가야 되고,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환대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칙주의자예요. 여러분, 원칙주의자 만나면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융통성이라고 이만큼도 없어. 요즘 말로 빵이야, 빵.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신앙 양심대로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못해요. 사교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환대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따져보면 뭐냐면,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겨주고, 의인이 아닌 사람이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의인답게 영접해주면, 네가 선지자가 아니면 너에게 선지자의 동일한 상을 줄 것이고, 네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과 동일한 상을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뭐예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명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의미를 갖고 그들이 이 일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세 가지의 우정이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 그 윤리학에서 이야기했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근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즐기는 우정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요, 즐거움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즐거움, 유쾌함이 사라지면 헤어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쪽나는 거예요. 우리 헤어지자, 갈라서자. 왜 더 이상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아니, 넌 왜 이렇게 나를 즐겁게 못하냐? 그렇게 생각이 없냐? 그래서 옛날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연애를 오래 한 친구들이 연애를 안 한 우리한테 물으면 뭐예요? 야, 요새 뭐 없냐? 뭐 물어봐요. 이게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효용성의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필요가 있을 때, 이용 가치가 있을 때. 바꿔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사귀다가 돈 떨어지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 두 번째 우정이 있고, 세 번째는 덕이 있는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환대가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환대에서 출발하고 변함없이 그 덕을 이루기 위하여 우정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우정이라는 거죠. 이게 고귀한 우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선지자와 의인은 세상 사람들이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명자들, 사역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전도자들,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여러분 힘쓰는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멀리까지 나가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는 정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환대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42절 전반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요? 제자의 이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자들이에요. 아직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이름으로, 네 형편이 제한되어 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형편 가운데서 네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환대를 베풀면이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지만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열려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서 나는 환대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니니까, 모든 걸 포기한 자니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 경우를 봐요. 어떻게 보면 이 먹을 것을 풍성할 때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2박 3일 굶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초코파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혼자 슬쩍 화장실 가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나오려면 냄새라도 풍기지 말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붙이고 나오지 말든가. 주변에 초콜릿 붙이고 나오면 얼마나 미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탁 하나를 뜯어가지고 반을 딱 쪼갭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때 갈등이 생겨.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뭐 어쩔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흔히 어때요? 마음은 큰 게 4개로 오고 작은 게 뻗어지는데요, 성숙한 사람은요 그거 별 차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남에게 큰 거를 제안해요. 이런 사람 10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큰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에 여기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초코파이를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를 존중하고 그를 생각하는 베품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로버트 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환대하는 삶이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그가 대학생 때요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사회운동가, 대단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사람의 팬이었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대학생 때 그를 찾아갑니다. 그때 도로시 데이의 나이는 55살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찾아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상담 중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상담 중인데 그가 기다리다 지쳐서 슬쩍 엿보니까 어떤 술 취한 여인과 끝없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지나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응대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이 끝나고 문을 열면서 둘이 나옵니다. 이때에 도로시 데이가 이 콜스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는가? 혹시 이 여인인가? 아니면 나인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이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랜 시간 기다린 그 사람에게 이 술 취한 여인이 조금이라도 미안해 할까 봐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리 앞서서 자기만큼이나 이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줌으로써 이 사람이 무한하지 않게 하는 아주 자상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뭘 봅니까?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대는요, 오히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요, 내가요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고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4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무엇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을 진심으로 환대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참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놨어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28억인데 안 찾아간대요. 안 찾아가고 있대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딱 생각나는 게, 그때 내가 로또 복권을 어디 밥 먹으니까 이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그냥 버렸어.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혹시 그건가? 28억 날렸네. 그런 여러분 착각도 해보고 상상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안 찾아가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 로또라는 게 복, 행운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과 행복을 예배해 놓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가는 그게 뭐냐면 환대예요. 환대. 결코 너의 환대는 물 한 모금, 정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축복을 줘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해보면, 야, 내가 상 줄 테니까 냉수라도 줘라. 네가 줄 수 있는 것 베풀어라. 기쁨으로 나누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우리 안에요, 환대의 신앙이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존귀하고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지자도 선지자로 안 보이고 의인도 의인으로 안 보이고 돈 있는 사람만, 권력 있는 사람만 바라보지 전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1993년도에 큰 시험을 겪고 있었어요. 그에게 있는 아들이 있는데 하카리라고, 머리 뒤에요 머리만한 혹이 붙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에 보면 유니세프나 뭐 이런 데서 얼굴이 이 기형화된 그런 아이들을 해가지고 뭐 모금해다. 저는 막 그거 볼 때마다 기분 아파요. 아파.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상업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 아이는 자기 얼굴이 그렇게 TV에 나오는 거 좋아할까요? 실제로 그 아이에게 갈까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그 단체가 배불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요. 그거는 또 비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선전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을 베풀면. 그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후원금이 안 들어오니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술 예정이 날짜가 잡혔는데 도저히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요 결심을 해요. 고통 여행을 가자.
우리 아이의 그 기형 그리고 그 수술에 대하여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정말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일주일 동안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찾아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사는 거예요. 다양한 기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보다도 더 심한 기형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베풀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가 갖게 된 생각은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행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이 불행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불행 속에서도 감사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그가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후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날 이후로부터 히로시마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의 문학의 세계가 열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작가로까지도 그의 생각이 트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아들 때문에 간 것이었지만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지경을 넓히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든 세상에서 신음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가 냉수한 것이라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다 받아가라, 반드시 그 상을 받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환대해야 하나님도 역사하고, 환대해야 사람이 마음을 열고, 환대해야 그가 예수에게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극히 작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의 마음과 사랑으로 환대하는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은 결코 환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대를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환대를 명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보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행복한 세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대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셔서 작은 것을 나눴지만 더 큰 것을 나누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이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환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가고, 또한 우리의 환대를 통하여 저들이 예수께로 들어오며 정말 이 환대를 통하여 교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결심하고 성전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살기 위해서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혹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혹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일주일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 주시는 환대해야 할 사람 혹은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가 저를 위하여 환대할 수 있도록 마음도 여건도 기회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어도 한 사람, 적어도 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환대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환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환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우리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람들 붙여줄 때에 이 하나님의 환대로 저들을 섬겨서 저들의 마음 문을 열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예수에게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이제 일주일의 삶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에게 주신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환대를 실천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